우리 사람들은 흔히 인간들이 부싯돌로 우연히 불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또 가르칩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해와가 양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 양을 태운 그런 사실로 제일 처음에 불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사실은 불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요리할 불도 필요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또한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들도 빛의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불은 사실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죠. 무엇을 태울 필요가 없으니까 죄가 있어야 무엇을 태우죠. 아담이 양을 죽인 후에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실 때 어떤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인과 죄를 태우는 그 과정,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신 통과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태움받을 상태에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겠죠. 여러분, 흔히 저는 이런 예화를 제가 만들어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특별히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제가 외국 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제가 이러한 예화를 가끔 들곤 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이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해와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계속 도망갔습니다. 죄를 진 자, 죄책감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죠. 계속 도망갈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계속 주님께서 따라가셨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만나신 다음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그때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여인은 뱀에게. 그래서 범죄한 자가 그 신실함과 의로움이 없어지면 거기엔 의리도 없습니다. 사실 죄인들에겐 사실은 의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주관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떠나면 우리는 사실 신뢰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뒤에 있는 적은 아마 어린 양 2마리를 좀 불러오라고 주님께서 명하셨겠죠. 그때 이제 아담이 돌아보니까 정말 저 뒤에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애완용 동물 같은 2 어린 양이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휘파람을 불고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달려올 때 개처럼 아니면 말처럼 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뛸 때 그게 다리가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짧은 다리로 뛰어올 때 여러분 양 뛰는 거 보셨어요? 참 우습습니다. 정말 뒤뚱뒤뚱거리면서 큰 몸에 정말 그 비율적으로 맞지 않는 짧은 다리 가지고 뛸 때 참 우습습니다. 그렇게 아주 귀여워요. 그렇게 뛰어오는 양을 보고서 얼마나 참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이제 곧 이별해야 할 텐데, 쫓겨나야 할 텐데. 그래서 한 마리 양은 아담의 품속에 안기고 또 한 마리 양은 해와의 품속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좀 더 엄한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아담아, 네 뒤에 있는 또 하나 돌들을 보지? 예, 봅니다. 그 큰 돌을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돌을 또 다른 돌과 함께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해서 하나가 깨지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칼처럼 빼죽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아담아, 그 돌을 가지고 내가 안고 있는 양을 내려쳐라. 그때 그 아담이 참 이상하게 물었겠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보고 이 양을 죽이란 말입니까? 그렇다. 양을 죽이라.
처음에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지만은 살살 쳤을 때, 좀 더 세게 쳤을 때, 좀 더 세게 내려치니까 그 힘센 아담의 손에 든 뾰족한 돌에 맞은 그 양이 바로 떨면서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듯이 피를 흘리면서 바로 떨면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아담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처음으로 지금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숨쉬는 동물이 생명이 끊어지는 무서운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고 너무나 안 됐어서 아담이 그 양을 땅에 내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아담아,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양이 죽은 것처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너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구속의 경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해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릎을 덜썩 꿇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 외쳤겠죠? 그 말씀은 성경이 없지만은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시여,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가치 없는 인간을 그냥 죽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막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셨겠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하는 설명을 쭉 해주셨겠죠. 그때 그 감동 때문에 아담과 해와는 다시는 주님의 뜻을 어기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감동과 그 은혜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불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죽음을 당한 두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정말 죽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를 상징해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양을 태우기 전에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해서 입히시니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죽 옷을 얻기 위해서 동물이 죽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을 상징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불은 악인들을, 용납받지 못한 악인들은 태워서 자가 되어서 없애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벨의 제사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의 제물을 용납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제물을 태우신 하나님의 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4장 4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4장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이라. 소멸하시는 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우시는 불이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죄를 불태웁니다.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불 대신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으로 성경이 주님께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입니다.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누가? 주님은 삼키는 불이에요. Devouring fire. 그렇죠?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거한다,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 대면해 본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태우는 불과 함께 거한다 그런 말입니다. 타는 삼키는 불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마음 가운데 있거나 찌꺼기가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것은 죄인과 죄가 그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앞에 서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롭게 행하는 자, 의롭게 사는 자. 여기 있는 전문 말씀을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 그의 품성이 주님의 율법과 일치된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자만, 죄가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자, 죄의 본성 가운데 살며 죄의 충동과 유혹은 받지만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 죄를 품지 않는 자, 죄에게 넘어지지 않는 자,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속 인도되며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승리하는 자, 그렇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삼키는 불과 영영이 존재하는 타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높은 곳이 그의 견고한 바위가 되고 보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 양식과 물이 공급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쓰죠. 종이돈. 돈을 쓰는데 이 돈은 사실은 은행에 이런 뜻이어야 합니다. 은행에 우리가 금이나 은을 갖다 주고 그만한 것에 대한 어음 비슷하게 돈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5만 불을 쓴다면 5만 불 어치의 금과 은이 사실은 은행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된, 왜냐면 금과 은은 가져다니기 불편하고 또 도적맞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두고서 거기에 해당된 현금 돈을 갖다가 쓰는 그것이 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은행에는 돈을 다 만들어서 풀어놓았는데 원래 그 돈에 해당되는 약 한 10% 정도의 가치의 은과 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90%는 은행에서 전부 다 이런 책에다가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크레딧. 그냥 은행 뱅크노트예요. 그냥 은행이 돈이 없는데 그냥 허공의 유령처럼 돈을 만들어서 그냥 이 책에다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남발해서 그것을 융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은행에서 돈이 있어서 융자한 것이 아니라 만든 돈을 우리가 이제 기록해서 기록으로.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누가 돈을 갚는다 그러면 진짜 돈을 갚습니까? 만불이면 돈을 갚아요? 종이쪽지를 주죠? 그럼 종이쪽지가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 해당된 진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은행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허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제 제도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서프라임 위기 때문에 지금 굉장하죠? 내년도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잡아돌아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파급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굉장한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다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많은 집들이 foreclosure를 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말로 foreclosure를 뭐라고 불러야죠? 은행에서 다시 차압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갚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집값이 말이죠. 특별히 뭐 LA나 뉴욕 같은데 이런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집값이 떨어졌는데 집값이 37%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힘든 것이요. 여러분 100만 불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가격이 한 60만 불밖에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페이먼은 잔뜩 나가는데 팔아봤자 이제 뭐 이 본전도 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집들을 포기하고 융자한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형편에 이제 처하게 돼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수백만 채가 그렇게 은행에 차압되고 그렇게 이제 foreclosure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신문에서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참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빨리 생기지 않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의 앞니마에 인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잡는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거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자들에게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돼요?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먹는 쌀과 과일과 견과류와 채소, 우리 먹는 음식들, 곡류들, 그런 것들이 말이죠, 금과 은보다 더 비쌀 날이 곧 옵니다. 돈 있어도 못 사요.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미국의 경제 공황 시대에도 농부들이 제일 잘 살았어요. 농부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음식을 밭에서 나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았어요. 경제 공황 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웠지.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자, 탄원 삼키는 불 앞에 서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마음과 성품이 준비된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죄를 이긴 자예요. 죄를 버린 자입니다. 죄를 포기한 자입니다. 주 앞에 굴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죄된 상태에 태어나서 죄된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다, 이미 우린 죄이기 때문에 죄의 공자이니까 자연이 나오는 것이 죄다라는 이상한 신학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태우시는 불 앞에 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들만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이거 침례 요한의 말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그러므로 회개치 않는 자,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불로 태우신다는 말보다 그런 자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워줄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이 불 속에서 영원히 타고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잘못된 영원 지옥설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의 목적이 영원한 것이죠. 태우고 태워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목적이 영원한 불이에요. 그러나 다 태워지면, 재가 되면 불도 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 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탈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불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불 앞에서, 태우시는 삼키는 불 앞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시내산을 위해서 가시떨기나무에 타는 불을 보았죠.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해요. 여러분, 가시떨기나무는 우리의 타락한 이 육신, 이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가시떨기나무, 시띠나무, 이런 성경을 보면 시띠나무죠.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시띠나무로. 그것은 가시나무예요.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야. 아카시아 나무.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있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그렇죠? 시띠나무. 그것으로 이제 법궤를 만들라. 여러분, 법궤는 영어로 ark죠. ark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담는다. 무엇을 담는 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담아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법궤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하는데, 우리처럼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담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바로 그것이 법궤에 의해서 상징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날 위해서 한 인간의 육체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조각목이요, 아카시아 나무요. 그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체요.
그 속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그런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전체와 번제함과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내가 온 것은 이 인간의 가시나무와 같은 그 나무는 자연히 뭐예요? 남을 찌르는 아주 못생긴 그런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나무요. 그 가시떨기 아카시아 나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속에 무엇을 담으셨어요? 그 속에 십계명을 담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담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짠 다음에 그 위에 정금으로 입혔어요. 그것이 지성소의 법궤예요. 정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더러운 찢기를 다 영광로 속에서 다 녹아내린 다음에 정결케 된 믿음이요. 시련을 통해서 준비된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금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요. 우리의 모본이시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인용하신 그 말씀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시편 40장 7절 8절에서 가져왔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40장 7절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살기 위한 한 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몸은 타락한 인간의 육체요. 그 속에 사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법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계명이 주의 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설명하기를 우리 사람은 육체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육신 가운데 보내셔서 육신 가운데서 죄를 정하셨다. 육신 속에서 그건 죄야. 난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사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는 불 앞에 사는 생애예요. 예? 그것이 우리 같은 아카시아 찔레나무죠. 아카시아 찔레나무, 가시나무. 그 속에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키는 불 앞에 살 수 있는 사람. 타락한 인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영이 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에 태워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그 법궤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쉐키나 영광이 타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그런 몸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너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몸 속에 주의 성령이 내재하시면 어떻게 해요?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릿속에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의 영광의 불이 빛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요. 왜요? 죄가 용서가 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주님은 태우는 불로 상징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불을 들이던 아론의 두 아들 아시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있습니까?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어요. 여러분 그 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서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분향단에 있는 그 향을 피우는 그 숯불은 그 불은 번제단에서 번제 그 양을 태우던 그 불을 갖다가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불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룩한 불을 갖다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부엌에서 아무런 불을 갖다가 썼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죄인들은 삼키는 불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타는 불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요. 성경은 이 말씀을 너무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을 죄를 그대로 가지고 회개치 않고 포기하고 굴복지 않은 채로 그냥 오도록 하는 그런 가짜 복음이 세상과 교회를 채우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로 만드는 가르침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광야에서 반역한 250명의 족장들을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웠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성령의 불로 그들이 태움받아 죽었어요. 그렇죠?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다리미질, 우리가 다리미질 할 때 뜨겁지만은 우리 손을 대면 손이 타죠. 그러나 그것을 옷을 내릴 때 옷은 타지 않지만 옷에 있는 구겨진 구김살은 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구겨진 잘못된 양심, 잘못된 성미, 성질머리예요. 성질머리. 잘못된 그 성질머리, 잘못된 것들, 이 죄의 습관으로 구겨진 것들을 성령께서 피세요. 잘 다리세요. 그럼 우리가 태워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불이요. 성령의 역사요. 이런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불이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불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 다 태워져 없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악인들의 멸망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이에요. 지금 역사하시는 불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과 3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잿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앉아서. 왜 앉아서예요? 급하지 않아요. 예? He takes his time. 앉아서. 언제까지? 그가 정결 긁을 때까지.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유혹과 시련 통해서 그가 정결 긁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숙련된 공이 은을 정련하듯이 연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연단하시는 경험들을 합니까? 자주 하죠. 많이 하죠. 주님께서 우리 연단하시죠. 이런 모로 저런 모로 우리 연단해서. 여러분 10년 전보다 우리가 좀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어요. 저도 나아진 것 같아요. 5년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뭐 똑같은 것도 사실 많이 나아졌어요. 왜요? 주님의 숙련공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태우시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여전히 실수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신앙관과 주님께 대한 개념과 우리의 믿음이 나아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나아졌어요. 그렇죠? 은은 말이죠. 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에 녹습니다. 찌꺼기를 다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 상징이에요. 여러분 정결케 한다는 표현은 성경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오죠. 물로 씻는다, 불로 태운다. 그 침례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텐데 그분은 너에게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은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 그렇죠? 불로 태워야 모양까지 변해요. 물론 그저 겉으로 씻기만 해요. 그러나 그냥 있어요. 불로 태워야 돼요. 성령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모양을 바꿔버려야 돼요. 모양을. 우리가 타고난 생김새가 아주 바꿔져 버려야 돼요. 아주. 그래서 아주 태워서 없애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빵을 구울 때 반죽할 땐 여러분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수제비 만들거나 국수를 만들고 옛날엔 참 가난할 때 수제비 많이 먹었죠. 수제비. 요즘에 수제비 말이죠. 요즘 사람은 수제비를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먹을 때 수제비 잘 만들었어요. 그 수제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또 좀 만두 피 만드시지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걸 또 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쭉 펴서 얇게 만들어가지고 얇게 그걸 집어넣으면 수제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입에 삭삭 녹죠. 요즘엔 수제비를 만들 때 두껍게 그냥 띄워놓으니까 맛이 없어요. 얇게 느리고 해야 돼. 근데 제가 그거 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수제비나 그 국수 만드는 날에는 제가 이제 이 조각품 만드는 날이죠. 이게 갖다가 꽃도 만들고 뭐 짐승도 만들고 큰 장난하고 이제 그런 때인데 여러분 반죽 때는 얼마든지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빵을 만들면 반죽된 모양을 바꾸지만은 그러나 일단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구워낸 다음에 불을 통과하면 안 변해요. 그게 불이요. 성령의 역사가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면 더 이상 변하잖아요. 그 모양이 싹 돼버려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노양이 안 변해요. 여러분 넘어지거나 곤두박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생활의 패턴과 철학과 믿음과 개념과 가치관 이런 절대 변하잖아요. 한번 태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불로만 가능해요. 물로 씻어서 가능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속속 알알이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솎아내고 태워내는 성령의 불로만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주님과 내가 닮았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불이시여 내 마음 모든 곳을 지나가시어 내 영혼 속을 비추시고 당신의 생명 속속들이 보내시어 나를 정케 하소서 온전히 거룩케 하소서라고 시를 썼어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석구석 모든 것을 주의 성령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불로 정결케 하셔서 내 영혼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속속들이 보내주셔서 정결케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는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거룩한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그는 경건의 부운동과 그 정결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의 불에 침례를 주신 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를 물로 이 땅에서 침례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은 불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침례 받은 적 없어요. 예수님은 불로 침례를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던져요. 그 불을 받는 자는 불로 태워짐 받고 또 정결케 되고 거절한 자는 나중에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태워져서 멸망당해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로 씻는 것은 외부적입니다. 계속해서 씻어야 돼요. 그러나 불로 태우는 것은 속까지 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면 돼요. 속 깊이 숨어있는 것들까지 다 태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시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불로 모든 공력을 전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불이 올 텐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세속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언제 오실까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하지 못합니다.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그런 나쁜 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부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이죠. 우리 행동 반경에 있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철학들, 가치관들,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생각들, 소원들, 동기들,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우리의 행동거지, 우리의 행동의 반경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이 지나간 다음에 내 속에 생기는 인생관, 왜 사는가, 철학, 사상, 믿음, 개념, 가치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침례는 헬라말로 밥티즘입니다. 밥티즘. 헬라말로 밥티조. 이 밥티조란 말은 잠근다, 묻는다, 그런 뜻입니다. 묻지다. 이건 죽음과 굴복을 상징해요. 내 옛사람을 묻어야 돼요. 무덤 속에. 장사 지내야 돼요. 생각 구조와 인생의 동기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사는 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요, 그리스도인인데 대화하면 그 사람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을 장사하는 그런 이익과 손해 계산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해요. 저하고 얘기할 때 목사님 그건 이렇게 됩니다 할 때 보면 전부 다 이해 타산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불로 인치는 것은 완전케 되는 것이죠.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한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아주 만드는 것이죠. 불로 구워내면 다시는 그 모습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반죽은 변형될 수 있지만 한 번 구워낸 빵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인침입니다. 인침. 성령으로 구워내면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인쳐지면 아주 고정되죠. 그 모양이. 우리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침은 진리에 안착되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는 것을 인침받는다. 그렇죠? 딱 인을 치고 고정해서 싸는 것이죠. 상품화시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때문에 종종 어떤 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메일로 아니면 편지로 직접 만나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꽤 많이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6장 4절부터 8절. 가끔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혼돈을 주죠. 무엇입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았죠. 성령의 불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끝났어요. 참 두려운 얘기죠. 끝났어요. 한번 성령을 받고 한번 개심하고 한번 다 완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본 다음에 성령의 불의 경험을 맛보고 다 태워주는 경험을 맛봤는데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두려운 얘기예요. 이것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되어 있고 10장에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 계속 희망이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한번 주님을 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가 난 주님께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돌아왔지만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다시 말해서 그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했어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뜨거운 경험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일부러 주님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에 나아간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다시 십자가에 주님 못 박아서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것은 실수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자기 영적인 경험을 부인하는 경험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으실 때 조심하시는 것이 늦은 비에 큰 성령 능력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했다가 그것을 거절하면 더 이상 더 크게 그들을 회개시키거나 감동할 그런 성령의 능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밝은 능력과 밝은 빛을 주시길 어떤 때 주님께서 주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은혜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이시여,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채소를 내느냐, 비를 받고 채소를 내느냐, 아니면 남을 찌르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느냐, 어떤 성품이 내 속에서 꼴겨주는가. 똑같은 성령 감동을 받지만은 내가 받는 그 내 태도에 따라서 성령의 불이 내 속을 정결케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악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불에 의해서 불사름 당하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삼키는 태우는 불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함부로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앞에 굴복하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오. 무서워 떨란 말은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불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조심하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주름을 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게 그렇게 역사하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그 타는 불 앞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 역사 가운데 의인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들을 꼴지으신 아버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종들과 노독들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신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크게 사용하셨던 아버지시요, 저희도 기억하셔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참으로 아카시아 나무 같은 육신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참으로 쉐케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신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여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가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불을 주시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